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세 주가 지나고 나면 우리 성탄절이 다가올 텐데 우리 미리 한번 성탄 인사 한번 하도록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인사는 우리가 1년 내내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사, 못다할 인사입니다. 성탄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메리, 즐거운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선물, 또 기쁨, 또 즐거움. 그러나 성탄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참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할 때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2월이 되었고 성탄을 앞에 놓고 앞으로 4주 동안 우리 성탄으로 오신 이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함께 4주 동안 그 이름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주 그 이름 예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사야서 53장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 그 이름 예수, 셋째 주에는 이사야서 61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회복의 주 그 이름 예수, 넷째 주에는 이사야서 9장에서 우리 위에 세상에 오신 주 그 이름 예수.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 예수란 제목으로 주님의 오심을 함께 예비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구약 시간이었습니다. 한 랍비가 이사야서 53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유대 랍비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강조하는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의 연약한 모습, 그의 고난받는 모습은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상을 보여주는 강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읽다가, 특별히 53장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루이스 레피데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바이올리아 대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정통 유대인으로 자라나다가 7년 동안 깊이 회당에서 생활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 사람 전도자의 안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자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 유대인들이 읽는 그 구약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온다고, 이사야를 읽어보라고. 처음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굉장히 발끈했습니다. 유대 경전이, 구약이 유대 경전인데 어떻게 신약에 예수님이 나온단 말인가. 창세기부터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이사야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3장의 눈길이 멈추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700년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설명해 놓은 그 이사야 53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읽을수록, 깊이 읽을수록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이사야서를 금서로 정하기도 하고 특별히 53장은 읽지 못하게 하곤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유대인들이 그런가 하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김현일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려보았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까? 네, 그렇게 답변을 해왔어요. 자신도 그것이 궁금해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 유명 랍비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정말 이사야서를 53장을 읽지 못하게 합니까? 그 랍비는 나 자신도 53장은 읽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가급적 읽지 않도록 군면을 합니다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참 놀라운 간증을 또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4년 전에 예루살렘에 유명한 유대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대낮에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을 만나 주신 겁니다. 내가 바로 53장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눈물로 감격하며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길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메시아닉 주 교회의 신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유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추방을 받아서 지금 뉴욕에서 이스라엘 대상으로, 유대인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 유대교 선생님이 있어서 금요일 안식일에 집에 한번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잘 하고는 이사야를 펼쳤습니다. 53장을 읽으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함께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나누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곳곳에 그리고 53장에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오늘 1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에도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라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 위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의 팔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임재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제배할 만한 알렉산더 대왕, 중원의 무대를 누볐던 징기스칸, 이런 뛰어난 왕이나 뛰어난 정치가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처음으로 약속했던 데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능력의 주인공, 위엄의 능력의 왕이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2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 없고 풍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해 놓았습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 풍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도다. 연한 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요네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볼품 없는 순, 정운사들이 잘라버리는 이런 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예수의 모습, 참으로 아름다웠던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가물에 시달려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뿌리 같았던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필립 얌씨는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셨다. 여기에 성육신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그러하죠. 누울 곳 하나 없어서 짐승들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예수님, 세상을 지배할, 변화시킬 메시아라면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자라난 출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동네 그 경연했던 나다네엘이 한 말을 기억합니까? 무슨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스승의 훌륭한 제자들이 따르기 마련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 하루하루 건강히 먹고 살았던 어부 출신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관심을 모으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찬란하게 소개했던 한 사람, 세례 요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몰랐을 때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그분이십니다. 그렇게 자기는 소리처럼 사라지고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로 올려주었던 그 세례 요한, 그도 감옥 안에서 이 예수님이 의심스러웠어요. 묻습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도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능력가로 우리 인생을 죽음 가운데 살려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었어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 잡혀와 있습니다. 나같이 감옥에 잡혀있는 사람, 이렇게 무고하게 잡혀있는 사람을 당장이라도 구원해 내시고 억압받는 저 로마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정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되어주라고, 그런 유약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그런 정치가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갈릴리 벽촌, 나사렛 벽촌에 태어나시고 자란 예수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구약의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한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탄절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참 기쁜 노래로,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더높이는데 정작 우리의 예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주님의 모습. 유대인들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땅에 오셨는지, 다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인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 떨어져야 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의 창조주의 모습으로,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죄인된 우리는 누구도 그 예수님을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해 놓았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기독교의 특별한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신을 신격화해내지만 유일하게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허물진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연약함이라는 것, 부족함이라는 것, 허물진 모습, 우리에게는 참 아픈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버리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
연약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새롭게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아니었어요. 비천하게 밖에서 추운 날씨에 양떼들을 지키고 가난하게 살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소망 없이 창녀처럼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38년 동안 세상을 원망하면서 소망 없이 살았던 병자,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차가운 눈물을 먹고 살아내야 했던 그 10명의 나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따스한 마음으로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늘 구약 이사야서에 약속된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사육훈련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도 주일날 마음껏 교회를 예배를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상황이 괜찮은 분들이십니다. 이민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일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생업의 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 편안하게 주일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잘 아시는, 연약함을 끌어 안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모습 하나 없는, 아름다운 모습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반겼을까요? 3절에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당하신 일이 뭐죠?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간고를 당하신 주님. 왜 주님이 그렇게 오셔야만 되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창조주께서 이렇게 오셔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가장 가슴 아픈 한 단어 표현이 있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우리가 누구겠어요? 바로 제 자신, 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반응, 우리의 반응이었어요. 그분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뛰어내려서 내 자신을 증명해보라.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고통스럽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던 그 순간에 잠을 청했던 제자들,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싸웠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귀한 것은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기 마련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연약한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정작 그 고결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현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죽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까? 내 같은 죄인이 누구이길래 주님 그렇게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더 이상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설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여긴 적이 없는데요, 멸시한 적도 없고 조롱한 적도 없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제 신학교에 같은 반 친구 중에 중국에서 선교사를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지난해 와서 그렇게 간증을 해요. 중국에서 형제 자매들을 변화시켜서 세례를 줄 때면 반드시 한 가지를 합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 예수 믿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구주, 구원자 예수와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자이니까 세례를 받는 거겠죠. 주인이 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주일날 바르게 정직하게 주일 성수를 하는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11조를 하는가, 담배와 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지는 않는가, 심지어 남녀 교제를 정직하게 건강하게 하고 있는가,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자는 되어 있지만 주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정도의 사랑을, 이 정도 대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성탄절에 우리는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즐겁게 캐럴을 부르면서 그날을 맞이하지만, 정작 이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 속에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만족,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시라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이 사실 앞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어떤 분이시길래 그 찬란한 하나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인지 그분을 알아간다면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헌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겠죠. 하루하루 한 날, 1년, 10년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시작으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스토리, 연약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을 주님답게 대해야 될 때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을 주님답게 귀하게 여겨야 할 때입니다.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교회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행하셨습니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신 주님,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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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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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세.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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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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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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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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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버림받으시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찬란한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 앞에 물을 끓였을 텐데, 그러나 친구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모습, 비천한 모습 오셨어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존귀 여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한 인생 80-90년 지나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바람처럼 다 사라질 이름 석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 하늘을 버리고 오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정인으로 이 깊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흐르는 눈물을 닦고 그 상처를 싸매고 주님의 아픈 마음을 제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그 아픈 모습, 그 고통스러운 모습, 일시를 받고 초롱을 받고 천시를 받으며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으시면 안 돼. 저도 그렇게 주님을 믿으시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그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온 가슴을 들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사슴 속에 서리때 섞이게 하시고 오 하나님, 주의 그 영광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닦고 주님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게 하시고 한번 사는 생애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일이 없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대로 주님 은혜를 구하여 우리의 존귀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연약한 몸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귀한 주님을 몰라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구원자 주님을 가슴으로 인정하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그 주님,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기쁨, 감격, 내 삶의 모든 게 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진정한 만족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오신 이 주님,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이웃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존귀 여기겠습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